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첫 방송에 나가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과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내용들 잘 충실히 저희들 잘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방송 나가고 질문이 몇 가지 왔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그 지난주 방송을 마치고 이제 어떤 분들이 김동현 목사님 설정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설정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충분히 준비하고 기획하고 칸을 걸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아주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 한 분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응급결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제 당첨이 되신 것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뭐 스스로 망가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순발력 있게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게, 김동현 목사님 과연 휴가를 갔을까? 이런 고민, 의문이 드실 텐데, 김동현 목사님 휴가를 못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화면에 우리 김 목사님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떴다고 혼자만 휴가를 보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마치고 목요일 방송을 마치고 금요일 날 좀 가정에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오전을 빼주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오후에 개인적인 일을 좀 보았습니다. 방금 화면 보고 느낀 건데요. 역시 여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놈의 차이가 자세에서 나오는 거죠. 자와 놈의 차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탁 있고 계시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찬송부터 하고 하는 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예, 목사님. 저희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세라는 찬양 드릴 텐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찬양을 한 곡 하니까 긴장이 더 되네요.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조금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저는 빨리 이거를 넘기고 싶은 마음에 진행을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어쨌든 방송을 좀 더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이 프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저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상당히 아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경과 외경에 대해서 잠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경과 외경을 나눌 때에 그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정경과 외경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정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이것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39권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유대인들도 그것을 다 인정했고, 언제 이것이 확정되었는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확정이 된 것이고요. 이제 신약 정경 같은 경우에는 정경화 작업을 이제 거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가톨릭 성경은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아서 73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가톨릭의 성경이 73권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복음서라 그러면 우리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4개 말고도 뭐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서들 가운데 이제 우리의 정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학과 마찬가지로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논의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 점검하고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문서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 적합한지를 보면서 이제 정경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러고요.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신약 정경론이라는 과목으로 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목사님 배우셨나요? 예, 배웠습니다, 목사님. 배우셨으면 설명하실 수 있겠네요. 목사님 많이 힘듭니다. 예, 예를 들면 이 여러 문서들 가운데 정경이 될 수 있는 이제 문서의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성. 이제 예수님의 제자나 혹은 바울과 혹은 기타 사도적인 존재로 입증될 만한 분들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진정성. 이제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요. 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복음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 엉터리 같은 게 많고요. 이게 마태복음 하면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라고 진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진정성이라는 게 있고요. 자증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문학 작품도 탁월한 문학 작품은 스스로의 가치를 보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복음서만 하더라도 이런 복음서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만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또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자정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증거의 원리 이런 것도 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또 주인으로 삼아야 될 구주심을 보여주는가, 이런 게 그리스도 증거의 원리인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근거들을 가지고 정경화 작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들을 펼쳐놓고 이거는 정경으로 하자, 이거는 외경으로 하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4세기에 걸쳐서 주후 397년경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정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에 요거는 정경으로 하자, 요거는 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던 것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66권의 정경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문서들은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외경을 읽어보면 확실하게 우리의 정경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품격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 가톨릭은 왜 외경을 채택했을까요? 모른다니까요. 예,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이 왜 73권의 문서를 가지고 있냐? 사실은 그들은 66권을 제1경전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7권을 제2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젊은 지구, 늙은 지구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젊은 지구, 늙은 지구뿐
아니라 빅뱅 이론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뜻인지요? 빅뱅 이론을 통한 창조가 가능하다는 말씀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씩 차례차례 창조하신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이 창조는 이 세상을 살았던 그 누구도 바라본 적이 없는 작품이죠. 그래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성경은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밝히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요음이거든요. 그 요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하루를 뜻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가 지고 또 해가 뜨고 이것을 하루로 인정을 하는데, 해가 창조되기도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그 날은 뭐냐, 이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도전을 주는데, 이 젊은 지구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같은 데 보면 뭐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고 난 다음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록된 연수를 다 합치면 6,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 됐다. 6,000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이런 너무 지나친 문자주의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정보를 제공하지, 그 나머지 그냥 생략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연수를 다 합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지구의 연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혹시 목사님 생물 배운 적은 없죠? 생물요? 예.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예, 뭐 탄소, 뭐 동위원소, 연대 예. 측정법 이런 거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예, 들어는 봤고요. 예. 알지는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어떤 뭐 화석이나 혹은 어떤 생물체의 잔해나 이런 것들이 연대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연대 측정도 뭐 수만 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는데, 젊은 지구론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과학적인 근거들을 다 잃고 마는 셈인 것입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것이 신앙보다 앞설 수는 없고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과학적인 방법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젊은 지구로만 고집한다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워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뭐 빅뱅 이론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빅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수도 있을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제가 절대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런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작업에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또 영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완고하게 어떤 주장을 이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재미있다, 성경을 재미있고 쉽게 뭐 알려주는 좋은 뭐 그런 방송이다,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이게 음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해 주시고, 뒤에 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조금 시선을 가린다, 분산시킨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치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노트북 이 로고가, 기업 로고가 나가서 조금 보기가 불편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절대로 간접 광고하지 않고요, 뒷 광고가 없습니다. 오로지 영성과 지성과 외모로 승부하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강의하실 텐데요. 강의 중간중간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질문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에 또 퀴즈도 나가니까요.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제가 오늘 모임에 있어서 조금 늦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뒤에 꽃이 없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꽃이 있는 게 좋았는데 사실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은 하시지만 다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사실은 뒤에 없으니까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말씀으로 만드셨죠. 근데 유독 이제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특별하게 창조된 게 우리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는 저기 위가 히브리어인데 한마디로 딱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네. 신대 온 가서 히브리어 배우셨죠? 예, 저런 글자가 있다는 걸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근데 히브리 알파벳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릴 줄 아는데. 그릴 줄 아는데 예, 그 다음 날 바로 이 알파벳 시험이 있어가지고 예, 하루 걸렸습니다. 확실히 시험이 사람을 공부하게 만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2, 3일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글자가 이거 진짜 그림 같았습니다. 예,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히브리어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제 단어입니다. 어려운 문자죠. 근데 요 히브리어에서 한번 화면 비춰 주십시오. 이제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동그라미로 타원형으로 된 칠해진 부분이 있죠. 저게 이제 첼렘 앞에 접속사가 붙여서 버첼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서 첼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에이코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에이코나에서 나온 말이 아이콘이라는 말이에요. 아이콘. 여러분 아이콘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많이 나오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크롬 아이콘. 저게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뭘까요? 저거를 클릭하면 원래의 프로그램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원래의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크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원래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오셔야 한다. 굉장히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세계 이 관계를 좀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십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을 나중에 공동체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드신 거예요. 대리 통치자는 원래의 통치자의 뜻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아이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섬겨 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자연세계, 이 자연세계에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 사람과 자연 세계 관계는 어떠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돌보고 경작해야 되지요. 말씀대로.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겁니다. 축복하는 거지요. 땅을 잘 개간하면, 그리고 농사를 잘 지으면 땅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게 돼 있지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과 자연 세계 사이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선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섬겨야 될 그럴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사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목사님 잘 삽시다. 네,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 자, 공동체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창조의 완성이 사람의 창조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좋았던 게 있잖아요. 뭡니까? 아담이 혼자. 그렇죠. 혼자 사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라면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둘로 하여금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 비로소 창조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신학을 하신 목사님으로서 제 말에 동의가 됩니까? 예, 목사님. 오늘 주로 그 역할이네요. 예, 목사님. 좋습니다. 예, 목사님. 예. 그래서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십니다. 댓글에 이런 게 달렸는데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으면 최초의 인간은 아담인데, 그럼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성별로 구분지을 필요가 없는 존재이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예, 하나님은 성별이 없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이미지 속에 당신 자신을 투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원래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고유명사기도 하지만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남자다 그렇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기록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뭐 남녀의 성별을 가지고 어떤 뭐 높낮이를 혹은 가치의 더 고귀함과 열등함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하겠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보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바로 공동체를 추구하는 작은 그룹들이죠. 자, 부부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하게 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하죠. 왜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보면 그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배우자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배우자를 주셨다. 제가 보기에 목사님도 결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 농담 삼아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동기들이 결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축가로 뭘 부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결혼시켜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뭐 이런 한 번도 부른 적은 없습니다. 농담 삼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도 이 결혼 잘하셨고 저도 굉장히 결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배우자를 주셨다고요? 왜 가정을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저를 주신 것이고 저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을 주신 거죠. 목사님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저 따위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십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죠? 1도 없습니다. 1도 없죠.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드시는 그 기록을 보시면 서로에게 적합한 존재를 배우자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돕는 배필이라 할 때 helper, 돕다라는 뜻을 뜻하는 영어 단어 helper 뒤에 er를 붙여가지고 돕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주셨는데, 이제 NIV 성경을 보면 helper라는 뒤에 단어에 suitab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suitable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남자의 양복을 뜻하는 수치와 같은 뜻입니다. 양복은 잘 맞아야 되죠. 네. 아무리 비싸도 나보다 너무 크면 어벙해 보이고 내 몸보다 작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습니다. 수치는 딱 맞아야 됩니다. 수르블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한테 딱 맞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 할 때, 자 목사님, 네. 우리 전통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자,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은 누가 더 중요합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예. 그러면 남편이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너희 집에는 그렇게 사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네. 그러면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자,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뭐 댓글에 목사님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맞춰 사셔야 돼요. 맞춰 사셔야죠. 이 돕는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남자로서는 부족하니까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그런 뜻이니까 이게 남자는 뭐 주전 선수, 아내는 후보 선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요. 서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이제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아내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명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부부가 되겠지요. 돕는 배필이다 할 때 무엇을 돕느냐, 무엇을 위해서 돕느냐, 무엇을 위해서 완성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사랑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목자도 계십니다만 목자가 주로 이제 부부로 할 것을 권유해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조카가, 예. 저희 처제의 아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이제 걔한테는 이모가 되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모는 맞벌이에요? 네. 늘 이제 이모부 따라다니니까 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사모에게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같이 하는 거지. 제게는 아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선악과의 의미. 혹시 목사님 선악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질문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선악과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었나? 그죠? 예. 그래서 조금 뭐 어렵게 질문 들어가면 자유의지하고 같이 묶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쉽게 말하면 따먹을 줄 아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 예. 만드셨을까? 왜 이런 굳이 질문 만들어가지고. 뭐 저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자, 선악과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쪽 기퉁에 있었으면 좀 보지도 않을 텐데 딱 중앙에 있으니까 맨날 오며 가며 보잖아요, 그죠? 왜 그러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 명령을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이 아담은 그러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했습니까?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다. 네. 그걸 알았어야 돼요. 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 말고 금해진 명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금하셨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허락해 주셨지만 유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만은 이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아담이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분이 계시구나, 이동원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해코지하기 위함도 아니고 뭐 자유의지를 주셔서 뭐 따먹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목사님. 자, 토막상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자의 목에 좀 톡 튀어나온 거, 네네. 하면 울리는 거, 네, 저는- 이거를 이제 성대뼈라고 그러죠. 울대뼈. 저것을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스 애플. 왜 그럴까요? 아담이 그걸 따먹고 이렇게 목에 걸려가지고 생겼다고 전 그렇게. 먹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급해가지고 삼키다가 목에 걸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선악과가 사과라는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말도 안 나와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서구의 사람들이 그것을 주로 사과라고 생각을 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타락과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에덴 동산과 그리고 사람과 공동체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의 원인은 이제 사탄의 유혹이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제 물어보죠. 정말 이것을 따먹지 말라 했냐? 네.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게 하셨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뱀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이게 결국 타락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타락의 원인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네.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했던 마음, 그게 타락의 원인이고 지금도 이런 죄악은 늘 우리 속에 있죠. 네. 그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결정보다 내 결정을 앞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려고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죄의 성향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이렇게 착해 보이는 김 목사님에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죄의 성격은 다 가지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런 죄의 근본적인 성격을 알고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다.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뒤따르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타락에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이것은 뱀에게 내린 징계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원래 뱀은 다리가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네네. 말을 했으니까,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뭐 지렁이처럼 흙을 먹고 뭐 배 다니고 이러면서 영양분을 이제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 기어 다니면 당연히 이제 흙먼지를 먹고 사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더 결정적으로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 바로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뱀에게 내려진 징계입니다. 근데 뭐 뱀은 사실 우리하고 별로 관계 없으니까 우리 관심사가 아니죠. 네. 예. 목사님 뱀 예뻐하십니까?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여자에게 내린 징계.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여성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 죄를 범하기 전에 사람은 출산의 고통이 안 따르도록 지원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죠.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 바로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었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남편을 원하고.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기대는 것보다 여성이 남편에게 심리적으로 기대는 것이 보편적으로 좀 더 강한 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타락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은 이 가부장적인 제도를 권장하거나 혹은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인류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고 가정에서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만은 뭐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안 그렇거든요.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여성들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준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을 불러왔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담에게,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긴장을 합니까? 네. 긴장 풀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징계는 자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자연 세계는 그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원래 이상적인 관계였다면 이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힘겨운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타락 이후의 은혜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사람이 타락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타락에 대한 징계를 주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셨지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사망형벌의 유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망형벌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원시복음이라는 언약 혹은 아담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 언약에서 바로 예수님 곧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수치를 가려줄 옷을 주십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죠. 원래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주셨어요. 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목사님께 제 의도를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죽여야. 누군가 죽여야.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초콜릿 하나 드리겠습니다. 휴가 이런 이야기 함부로 못 하겠어요. 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고 봅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진노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그 죄에 따르는 형벌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한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목사님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래서 살아계시군요. 할렐루야.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 보통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이게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네. 뭐 어떤 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키가 얼마고 눈이 어떻게 생겨야 되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뭐 좀 말하면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뭐 그렇게 좀 기도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저희 집사람은 좀 구체적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결혼했군요. 딱 한 가지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뭐? 집사람이 조금 교만하긴 하는데요. 얼굴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외모가 아니래요. 그리고 키가 이제 큰 사람을 원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할렐루야. 사실 이제 제가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일단 유전자는 180 유전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예. 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목사님? 배우자를 위한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사회 가시는 하이패밀리 하시는 송기름 목사님이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이제 송기름 목사님이 아들하고 나눈 대화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결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지. 이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엄마는 하셨어요? 엄마는 안 했어.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하셨어요? 했지. 그래서 엄마 만났잖아. 이 아들이 큰 걸 깨달은 거예요. 아빠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엄마를 만난 것이고 엄마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빠를 만난 것이로구나.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키가 얼마 이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제 기도 제목을 좀 성도님들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저의 기도의 제목은 결혼하고 나서 쏘갔다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비교적 잘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교회 오빠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응답된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쥐는 자기 교회 오빠랑 결혼했는데 우리 딸들한테는 교회 오빠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기도했던 것은 저희 가정이 원래 원 가정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화목하고. 근데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하고 결혼할 자매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물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응답된 것 같죠. 네. 저희 집사람 굉장히 잘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싸우고 갈등을 빚을 일이 있을 텐데 싸운다고 해서 집을 떠나거나 나가거나 혹은 뭐 폭력을 쓴다거나 이러지 않고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다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기도를 하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뭐 키가 큰 것과 네. 정말 성품이 좋은 것과 네. 둘 중에 하나를 기도하려면 뭘 기도해야 됩니까? 둘 다. 예, 둘 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 네. 저는 별로 그걸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면 좋겠다 싶어요. 예, 질문하면서 괜히 제 집사람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집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네요. 예, 목사님 계속 강의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지요. 좀 이거 한번 목사님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불과 타락이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들 대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네. 너무 급격한 타락 아닙니까? 예, 뭐 실제로 가인은 그런 걸 보여줍니다. 죄가 들어온 직후에 인간이 얼마나 빠르게 타락하고 얼마나 악해졌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런 중에도 분명히 죄가 이미 들어온 시대였잖아요. 그런 중에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죠. 뭐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은 변명입니다. 아벨처럼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그럴 정도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경건하게 그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뭐 노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정도로 악하고 죄를 범해도 그래도 경건을 유지하는 사람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악한 세상, 물론 뭐 우리가 영향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아벨은 보여줍니다. 그는 삶이 곧 예배가 되었던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뭘 먼저 받았다고요?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지. 그의 삶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의 삶이 곧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녹과 모두셀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진도가 빠른 것 같죠? 우리가 뭐 창세기에만 계속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자, 에녹과 모두셀라. 에녹은 뭘로 유명합니까? 예, 살아서 하늘 올라가. 산채로 천국 가신 분. 근데 오늘 목사님 성경 퀴즈는 안 내세요? 예, 예, 목사님. 너무 지금 저한테 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아주 간단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이 대한 정답을 우리 아이들이 같이 시청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답하는 영상을 이렇게 잠깐 찍으셔가지고 평원지기에게 보내주시면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나무. 네네네. 그죠? 예. 오늘 내용 중에서 나왔던 나무입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목사님 그러면 아이들에게 주는. 네, 요거는 아이들입니다. 예,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예, 아이들이 옆에 아이가 없어요.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예, 5번 예 선악과. 예, 아까 예 성경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한번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나무죠, 나무. 예, 나무. 과일 알고 나무. 예. 자, 밖에서 시청 중이라 아이가 집에 있는데 찍지 못하는 아픔을 표시한 분도 계시는군요. 자, 에녹과 모두셀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성경의 2명 중에 한 명. 다른 한 명은 엘리야죠. 네, 모두셀라는 뭘로 유명합니까? 오래 살 가장 오래 산 예, 사람.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0?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 예.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이 에녹과 모두셀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을 잘 보면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네.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모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 혹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심판을 말합니다. 이 모두셀라라는 이름은 심판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자, 유다서 14절부터 15절. 이 유다서는 참 우리가 잘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만,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5절 잘 보십시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심판에 관한 말씀 같습니까? 네.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에녹은 모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심판에 관한 예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지었겠죠. 창의 사람, 그 창으로 심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은 아들 둘을 놓으시고 네. 셋째도 있는데 네네. 아들 이름을 뭐 김심판 그렇게 지을 마음이 전혀 없으셨죠. 예, 김창
네. 창끝 이런 이름, 김칼날 네. 뭐 이렇게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머두셀라가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산수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나이는 369세겠죠. 네. 187과 182를 더하면.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럼 369 더하기 600 하면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머두셀라의 나이는 예, 969. 그죠? 머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 거지요. 자, 그러면 에녹이 왜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이유가 없죠. 네. 아들이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네. 그러니 아들이 태어난 이상에는 정말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더 애를 썼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을 가진 머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해주나요? 초콜릿 내일 나한테 하나 주세요. 자, 단순하게,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그렇죠. 예.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초콜릿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가 이제 홍수 심판인데, 노아의 홍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방주가 제일 방주, 먼저 또? 생각나죠. 방주 안에 공룡은 들어갔을까? 예, 그 생각. 방주안에 공룡은 들어갔을까? 목사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예, 전 들어갔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예. 방주에 공룡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방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모든 공룡을 담을 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좀 이따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의 원인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 심판이지요. 사실은 이제 화석 같은 것이 수중 생물의 화석이 산 중턱에서도 발견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홍수의 근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화석 자체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격변의 사태를 전제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화석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의 모양이 굳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서서히 죽어서 부패를 하면 그런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네. 갑작스러운 그야말로 홍수 같은 대격변으로 인해서 확 임하고 바로 죽고 굳어야 화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화석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 홍수와 같은 격변기의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저는 분명히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홍수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면서도 경건하고 의로운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남겨두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새롭게 시도하시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사실은 심판인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재창조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노아 언약이 이제 9장에 나오는데, 이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많이 보셨나요? 네, 목사님. 무지개가 떠오르면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물론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비로 우리가 죽지는 않겠구나.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무지개를 주신 것이니까요. 자, 노아의 방주를 실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빽빽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과 방주의 크기를 비교하면 방주가 얼마나 큰지를 네. 알 수가 있겠죠.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곳에 이제 공룡이 들어갔을까? 이제 공룡의 연대를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공룡도 화석에 있으니까 실존한 아마
동물이었을 겁니다. 욥기에 보면 베헤못이라는 이제 동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베헤못이 또 공룡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룡은 아마 노아의 홍수 이전에 훨씬 이전에 어쩌면 멸망당했을지도 모르고요. 뭐 물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노아의 방주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김태원 장로님께서 화석은 엄청난 열과 압력벌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화석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은 홍수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네. 서서히 부패하면 화석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갑작스럽게 그야말로 급변하는 그런 격동기의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열과 압력이 주어져야 그래야 화석 모양이 보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난주에 반응을 보니까 조금 길었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찬송 하나 하실 겁니까? 네, 목사님. 네, 찬송하고 그럼 제가 마무리하고 그러겠습니다. 그 전에요, 그 목사님 그 초등부에 장성아 학생이 그 정답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나중에 목사님 확인하시고 멋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줌을 통해서든지 단톡방을 통해서든지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부분들, 또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이 되는 부분들, 혹은 뭐 궁금한 것도 좋습니다. 우리 궁금한 것들 이렇게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평원지에게 보내주시면 또 제게 전달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또 대면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형편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아주 잠시라도 서로 소통하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시고, 지금 세겹줄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모임을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토리 방송 두 번째 주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교회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동인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음지에서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성 집사님 또 반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오니 그들의 모든 수고 위에 함께 하시고 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에 자연스럽게 목장 모임을 잠시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지면서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통이 있고 교제가 있고 또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예.